안녕하세요, 여러분. 왜 함부로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까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존중하고 구원자 심리를 내려놓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본래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늘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올바른 길로 그를 이끌어 주려고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능한 모든 잘못을 당신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중생들 사이에서 각자 자신만의 인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몇 개의 구덩이를 피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은 다른 형태로 다시 찾아올 것이며 언젠가는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 교훈을 배울 때까지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작은 친절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겪어야 할 시련과 성장을 더 늦추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보살의 마음은 있으나 중생이 그럴 과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자신의 신발을 신고 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당신처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스스로 다가와 무언가를 묻는다면 당신은 그저 대답만 해주면 됩니다. 늘 다른 사람을 대신해 결정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부로 무분별하게 남을 돕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길을 가고 있고 전문가인 양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다 보면 언젠가 당신은 왜 우리가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그들 자신이 되도록 허락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되도록 허락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전에 많은 영상에서 한 문장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구원자 심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존중하세요. 어떤 사람은 제게 반박하기를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구하지 말라는 뜻이냐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에 매우 영험한 보살상이 모셔져 있어 전국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끊임없이 공양하며 향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절의 문지기가 보살상을 바라보며 한탄했습니다. 저는 정말 당신이 부럽습니다.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와 공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비바람을 맞으며 겨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말을 마치자 그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보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내려가 문을 지킬 테니 네가 불단 위로 올라가 앉아라. 하지만 너는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절대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지기는 보살이 되는 것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보살과 자리를 바꾸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는 불단 위에 올라가 보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살과의 약속을 지키며 매일 조용히 신도들의 기도를 듣기만 하고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절의 향객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붐볐습니다. 어떤 이는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고, 어떤 이는 평안과 순조로움을 빌었습니다. 어떤 이는 빨리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고, 또 어떤 이는 빨리 이혼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입을 열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보살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보살이 되는 것이 문지기 노릇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자가 찾아와 절을 했습니다. 보살에게 절을 한 후 그는 자신의 돈주머니를 잊어버리고 그대로 법당을 나갔습니다. 불단 위에 앉아있던 문지기는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부자를 다시 불러오고 싶었지만 마음을 억누르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뒤 하루 세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남루한 차림의 가난한 이가 절에 들어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보살에게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이가 기도를 마치고 떠나려 할 때 우연히 부자가 두고 간 돈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온통 돈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매우 기뻐하며 보살이 정말 영험하다고 느꼈습니다. 빌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한 뒤 떠났습니다. 불단 위에 앉은 문지기는 모든 것을 목격하고 가난한 이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 돈주머니는 그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살과의 약속 때문에 그는 여전히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먼 길을 떠나려던 한 젊은이가 여정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절에 들어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떠나려 할 때 부자가 돌아와 젊은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다짜고짜 돈을 돌려달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젊은이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부자는 믿지 않고 그를 때리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당 안에서 시끄럽게 다투었습니다. 이때 불단 위에 앉아있던 문지기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며 자초지종을 밝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서둘러 떠나 문지기가 묘사한 가난한 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도 여정에 늦을까봐 서둘러 절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진짜 보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불단 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려오너라. 너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문지기는 매우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말하고 옳은 일을 하고 정의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보살이 말했습니다. 네가 틀렸다. 그 부자는 사실 돈이 부족하지 않다. 그 돈주머니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 돈을 도박과 방탕한 생활에 썼을 것이다. 그리고 저 가난한 이에게는 그 돈이 그의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저 젊은이다. 만약 부자가 계속 시비를 걸어 그의 여정을 늦췄다면 그는 우연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타려던 차가 산사태 사고를 당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남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이 오히려 업보를 더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중생을 구원하는 성인이라는 환상을 갖지 마세요. 하늘은 뿌리 없는 풀에 함부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누구를 동정하면 당신은 그 사람의 운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쉽게 다른 사람을 동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순간적인 선의가 잘못된 곳에 쓰일 수 있고 상대방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물가로 끌어올리고 싶지만 끌어올리지 못하면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당신을 물속으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어쩌면 당신 자신이 함께 고통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거절하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은 원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결과, 심지어는 심각한 결과까지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분명 좋은 보답을 받겠지만 선한 사람이 무조건 쉬운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쉬운 사람은 좋은 결말을 맞이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홍일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연민의 한계가 없다면 그것은 무가치해집니다. 만약 선량함의 경계가 없다면 온몸에 상처만 입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린 마음은 병이고 깊은 정은 재앙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면서도 모든 것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돕지 말고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심리를 내려놓고 그들의 운명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마을의 노인들이 90세 이상 장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흙탕이 된 것을 굳이 벽에 바르려고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소금에 절인 생선을 굳이 뒤집으려 합니다. 썩은 나무 토막을 굳이 조각하여 기둥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런 일들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를 동정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당신은 형이 아이 셋을 낳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 조카가 곧 학교를 그만둬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을 봅니다.
당신은 매년 그에게 돈을 지원해주고 5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6년째 되는 해에 당신이 더 이상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당신이 왜 더 이상 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당신이 그렇게 부자이면서 왜 그렇게 인색한지 의아해할 뿐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사촌 누나는 땅이 끝도 없이 넓으면서 500만 원도 빌려주지 않는다. 사실 그런 유형의 사람에게는 당신이 빌려준다 해도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1억이나 있으면서 나한테 500만 원을 달라고 하다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고치려는 욕망을 억제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과에 개입하지 마세요. 당신이 누구의 원인에 개입하면 당신도 그 사람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빵집이 있었습니다. 매일 문 닫을 시간이 되어도 빵이 다 팔리지 않으면 관리자는 전부 버리고 공장으로 가져가 돼지 사료로 썼습니다. 직원들은 매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직원들이 먹거나 청소부 아주머니가 집에 가져가게 하지 않는 걸까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주면 그들이 몰래 빵을 숨길 수 있다.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주면 사람들이 팔리지 않은 빵뿐만 아니라 팔아야 할 빵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 예전에 그 빵집은 팔리지 않은 빵을 가게 앞에 두고 노숙자들이 먹게 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먹고 배탈이 나서 빵집을 고소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맹목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7푼을 도와주면 당신이 충분히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들에게 3푼을 빚졌다고 느낍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짊어져야 할 인과가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두 이 생 또는 전생에서 빌린 업보입니다. 인과란 평범한 사람이 쉽게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를 동정하면 당신은 무형 중에 그 사람의 운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사회의 게임 규칙은 각기 다른 계층에 따라 설계되어 있으며 어려움의 정도와 치러야 할 대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결국 걸러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를 버는지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버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걸러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즐겁게 살고 싶다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심리를 내려놓는 것 외에도 때로는 좀 더 초연한 태도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회 계층을 바꾸려는 생각만 하지 마세요. 어쩌면 당신이 가진 것이 바로 그 계층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계층에 억지로 끼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억지로 그 계층에 발을 들여놓으려 한다면 당신이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파도 치료할 돈이 없는데 자식은 여전히 큰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안이 어려워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단지 농부이고 상인이나 관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그들을 떠나 원래 가정이 당신에게 준 잘못되고 쓸모없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명문가의 예의범절과 사람됨의 원칙을 배우세요.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작은 직책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조언은 대부분 여전히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큰 뿌리에 의지하고 훌륭한 스승에게 배우세요. 옛 조상들께서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20년 동안 자신을 지배해온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강호를 떠돌아다닙니다. 그 결과 매우 억지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예전에 누군가 문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번 열리면 다시 닫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이 마음이 약해져 문이 열리면 그 후 폭풍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문은 열기 어렵고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단기간에 당신을 비난하게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들이 당신을 이해하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했다가 나중에 영원히 당신을 미워하게 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친구가 순탄치 않은 삶을 살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성격이 완고한 것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서 몇 가지 조언이나 격려를 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당신에게 불쾌감을 느끼며 당신이 남의 일에 참견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맞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들의 인과에 개입한 것입니다. 왜 함부로 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할까요? 구함이 있으면 응답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곧 집착을 해소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마치 댓글창에서 누군가 물었던 것과 같습니다. 왜 댓글의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나요? 사실 각자의 인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그럴 필요가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좋든 나쁘든 그들이 반드시 만나고 겪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 평생의 경험을 깊이 공감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전수하는 것이 당신은 그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특히 잘못된 문을 두드려 본 적 없는 사람들은 손을 놓는 것의 가치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은 가볍게 전하지 않는다는 말을 입으로는 하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꽃이 꽃으로 피어나고 나무가 나무로 자라게 두면서 동시에 자신은 영향을 받거나 소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인식은 이제 겨우 1단계에 있는데 당신의 인식은 이미 5단계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지만 어쩌면 바로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나중에 수백, 수천 개의 다른 문제가 따라올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의 본래의 리듬과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현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운명, 업력 그리고 인과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도 아직 제자리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지 못했는데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과에 끼어들다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상입니다. 나 자신은 내가 아는 나보다 더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은 종종 상대방의 인식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거부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하지 않더라도 그들 자신이 말하는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붙어있는 무형의 존재들이 당신이 긍정적인 지식과 에너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인과를 깨뜨리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사기꾼에게 돈을 송금하려던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경찰조차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응겁, 즉 겁을 겪는 것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이 자발적이고 진심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때서야 당신은 적절하고 필요한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적절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사람들이 무엇을 묻든 당신은 딱 그것에만 대답하고 확장하거나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중생을 구원하는 성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지 않는 것입니다. 천도는 자연스러우며 만물에는 각자의 본성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 일정한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함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면이 이미 큰 경지에 이르면 약자 앞에서 자연스럽게 동정심이 생기지 않고 강자 앞에서 질투심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내면은 본래 마음의 빛을 지킬 능력이 생겨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외부 세계의 강약 구분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명예나 재산으로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성취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논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경지를 사업이나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힘들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나 경지를 얕보지 않습니다. 장미가 본래 사랑을 대표하지 않으며 연꽃이 본래 순수함을 상징하지 않고 모란도 부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낸 정의와 구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인과를 뚜렷이 볼 수 있게 되면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가난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마치 드라마 천도 속의 인물 딩위에닝처럼 말입니다. 그 자신이 거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 마음속의 인식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마을 전체가 어려운 삶을 바꾸는 것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정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반드시 정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돕는 것은 적절한 시기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법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해 때문에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모두 현상을 꿰뚫어 본질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 동적인 발전 과정에 있으므로 단지 바라는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단지 현재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물치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밖에서 찾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내면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마음에 본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길러지면 외부 세계에는 더 이상 소위 큰 국면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큰 국면은 당신 안에 있고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타협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국면을 좇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칭찬해도 당신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비난해도 당신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없을 때가 되면 당신은 물질을 얻었다고 기뻐하지 않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풍요는 외부의 명예나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 다른 사람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구의 상황을 다시 돌아볼 때 명예와 이익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지식과 행동의 조화, 즉 본성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이 진정으로 변하고 싶을 때뿐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고 싶지 않을 때 당신이 아무리 가르치고 심지어 강하게 개입해도 단지 역효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운명에 있다면 결국에는 있게 될 것입니다. 운명에 없다면 억지로 구하지 마세요. 각자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경지가 충분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어쩌면 당신이 그들의 인과관계의 한 고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법, 법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의 운명을 존중하고 구원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돕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승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법은 가볍게 전하지 않으며 돈은 싸게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인연 있는 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가치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에게 화답해 주시고 천도에 순응합니다 라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시대와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기를 바랍니다. 시류를 타고 파도를 헤쳐나가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세요. 기쁘게 선한 지식을 나누고 전파하면 공덕이 무량합니다.